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의 충돌로 말미암아 빚어진 일이 더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 되면 갈등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아주 시끄럽습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의 삶이나 세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의 가치를 매기는 관점이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치관을 생각할 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이 가치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그 가치관, 우리 생각과 믿음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생각, 즉 가치관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이 가치관 싸움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나 이 극우하고 또 이 정부나 세상이 갈등하는 것은 지금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가치관의 싸움이죠. 또 코로나냐 자유냐 코로나냐 경제냐 어떤 것을 살려야 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갈등으로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코로나냐 예배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육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냐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냐 육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냐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냐 이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교회나 예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전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코로나 거리두기가 2.0으로 조금 하향되어서 교회도 예배가 좀 많이 풀리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술집,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술집이나 식당이나 커피숍보다도 교회는 예배는 더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가 목숨보다 중요하고 예배가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사실 젊은이들은 지금 60대 이하로는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젊은이들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면 위험한 우리 기저질환자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빠지지 않고 예배를 오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위험하다는 거 알겠죠. 또 식구들 자녀들이 얼마나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안 드리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제가 자꾸 요즘에 이제 일부 예배를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일부 예배를 나와달라고 하니까 일부 예배를 나온 어르신들은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 드리고 8시 반에 끝나가지고 집에 가서 종일 아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건 도대체 주일 같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오더라도 오후 4시 정도로 오후 예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너무 길어지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또 소그룹 모임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끼리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목사의 고민은 세상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더 제 관심과 제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사도 바울을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삶을 주도하는, 자기 삶을 컨트롤하는 3가지의 핵심 가치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가치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 빨간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고 죽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어찌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죽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더 영광이 되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럽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말이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제일 목적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하죠.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빨간 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들의 제일 된 목적 가치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참 요즘은 이 갈등을 많이 하는 세대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불신자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가 폐쇄되면 교회 문을 딱 닫아놓으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 아파 우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은행 갈 일이 있어서 이쪽에 우리 동네 주변을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더니 예배당 문이 닫힌 교회가, 그리고 예배당 안에 마치 정부에서 폐쇄시킨 것처럼 종이를 딱 붙여놓고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문을 걸어놓고 닫혀있는 곳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당 문을 닫고 예배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설교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교회는 회자는 모일 회자라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한 사람 있으면 교인,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여 있으면 이건 교회입니다. 왜 모입니까? 모이는 첫 번째 목적, 모임의 첫 번째 의미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 드리는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임종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 타임을 놓치니까 때로는 죽고 나서 그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원래는 죽기 전에 마지막 드리는 예배가 임종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죄악된 일이고 나쁜 일일까요? 얼마 전에 조금 뉴스에 떠오른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시골 쪽에 어떤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예배당 문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웃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이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서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안 좋아하는 분들은 불신자들은 얼마나 좋다고, 아이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굉장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웃의 목에 칼을 겨누는 만큼 그렇게 위험한 일입니까? 미국에 갔다 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코로나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 스스로 공항에서부터 스스로 이렇게 방역 뭐를 잘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도 다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들 스스로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은, 코로나에 걸리면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치료받아야 돼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조심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 마음은 우리같이 이렇게 코로나에 압력 놓고 고통을 주는 것보다 스스로 조심하고
병 걸리면 스스로 돈 내고 치료받았으면 나는 그게 더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또 가치관의 차이니까, 생각의 차이니까 내 주장을 말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웃의 생명을 위험할 만한 그런 살인행위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은평구가 한 50만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강원도로 치면 원주보다도 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의 교회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아직 코로나 환자가 나온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2번 전체로 교회 방역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들이 스스로 알아서 방역하라고 각 교회마다 50만 원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에게 감사 카톡도 보내고 아주 잘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혹시 교회에 이렇게 시차를 나오더라도 예배를 감시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차원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방역에 협조해달라는 그런 자세로 교회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혹시 감염자가 교회에서 한 명 나올지라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왔다고 전체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건 아니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찌하든지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인간이 받은 최고의 축복으로 특권으로 여기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가치관은 오직 복음 전파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전파.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니까 힘드시죠?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설교 안 하고 설교 들으면서 마스크 계속 끼고 있어 보니까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이 복음 전파가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감옥에 가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간수들이 지킵니다. 그 로마의 군인이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 시대 안에까지 그 감옥 안에까지 이제 복음이 전하되고 로마의 군인들과 고관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두 번째로의 기쁨은 동료들 때문입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과 마음과 뜻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이제 우리 동료 바울 선교사가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 그 빈자리를 우리가 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갈지라도 죽으면 죽을지라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자고 그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부류는 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근데요, 이 복음 전파는 또 그렇게 해서 또 확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교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교단이 많은 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면서 오히려 한국 교회가 또 이렇게 부흥하고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끼리 경쟁의식을 가지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선교가 열심히 또 확장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 시대에도 바울 자기 혼자 뭐 다 일 다 하는 것처럼 하고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야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야 이제 바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리 됐든지 저리 됐든지 어떻게 내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이고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고 감옥 밖에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복음 전파만 더 잘되고 확장되어지면 할렐루야!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 얻는다.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모든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지금 우리는 환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년 말까지는 적어도 갈 것이다 내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주 지금 중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환난 날에는 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파수, 교회 파수, 예배 파수, 이걸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평화의 때, 좋을 때에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일들을 이러한 때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예배를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야 다른 교회를 돕고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마스크 썼지만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우리가 겉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음식은 겉은 익었는지 속이 안 익은 게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비난하고 예배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보다는 예배,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나는 예배, 이런 담대함이 있잖아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다. 별로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걸릴까? 또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 것도 아픈 것도 겁나지만은 이 주변 사람들의 눈이나 비방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치 문둥이 취급당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다 끊어져 버리고 뭔 큰 범죄자나 나환자 보듯이 그렇게 피하고 하는 그런 곳 속에서 그 받는 성도, 그 코로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는 상처와 그 배신감과 이런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경제적으로 이 사업체들이 다 지금 망할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당하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고 정말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도 속으로는 울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고 이 코로나 끝나면 불신자들이 교회 좋다고 그 예배 안 드린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다고 그들의 속이 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죽기 살기로 예배해 가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에게도 저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 도울 곳이 더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이 더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게 배고픔이고 굶주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에 더 많은 지금 선교비를 지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CTS 방송국에서 제 5분 메시지를 녹화하려고 TV 방송국에서 와서 본당에서 찍었어요. 전에는 내가 방송국에 가서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오셔서 우리 예배실을 찍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아마 방송될 날은 그쪽에서 연락이 된다고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비우면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크지 않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돈을 쌓아놓고 있지 않는 교회인데 선교지에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선교지에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굶는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돕기 시작했는데 교회 재정을 비우면 채워주시고 비우면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코로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일에 헌신하면서 우리 즐거워하고 있다. 그 메시지를 했어요. 그 서울 지부지사장님과 기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시지를 녹화하러 왔고요. 다음에 선교관과 이 선교하는 것을 학사관 찍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번 도우겠다고 잠시 이렇게 선교관 학사관을 보고 갔어요. 모든 교회들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 일도 못 하는데 이 교회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선교하고 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큰 도전이 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겁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밥만 먹다가 추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1년에 10만 킬로씩을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시대마다 어떤 환경에도 믿음으로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아멘.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면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 전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관은 오직 교회의 유익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교회의 유익. 빌립보서 1장 24절을 읽어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자기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죽는 게 더 낫겠다 이거예요. 왜? 달래가 얻어맞고 복음 전하다가 두드러 맞고 옥에 갇히고 굶고 헐벗고 죽을 고비를 다반사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살고 있고 지금도 감옥 안에 있는 이런 상황.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뭐 그런 상황이 그런 육체의 고통이 없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서 편히 살 텐데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육신을 위해서는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는 빌립보 교인들 바울이 개척해 놓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석방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는 교회의 유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이 너무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참 특별한 분들이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는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믿는 사람들이 이 망할 놈의 교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욕하는 것인지, 교회를 욕하는 것이 누구를 욕하는 것이고 교회를 해치는 것이 누구를 해치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를 한 몸처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은 뭐예요? 하나예요. 한 생명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지금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기 피로서 이 예배당 건물을 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샀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이 표현했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 교회야말로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지상에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기관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청와대가 귀하게 보이고 저 삼성그룹이 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주님의 교회가,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가장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천사 한번 손 들어봐요. 천사. 나는 천사다 이런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죄인 몇 명 없네. 우리는 다 천사들만. 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고 뭐 다 그래요.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말해보면 불신자들이 이만큼 모이는 단체하고 교회하고 죄를 비교해보면 아무리 교인들이 못났다고 해도 세상에 불신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처럼 살아도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하면 저것도 목사냐 저것도 교회냐 난리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주님 사랑하듯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비난한다고 우리도 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섭섭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불신 주변의 나라들, 저 바벨론이나 아람 나라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그 불신 유다를 쳤던 그 불신앙의 나라들은 이 세상에서 자취를 아수르가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고 바벨론이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고 세상이 뭐래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 내내 방역 조치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역본부의 조치는 역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선교중앙회의 선장을 방역본부나 불신사회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된다. 우리 선교중앙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십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한번 흔들어 보십니다. 한국교회를, 성도들을. 여러분, 짝퉁하고 진품하고요,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손기술이 얼마나 좋은지요. 진품보다 짝퉁을 더 좋게 만들기도.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만든 짝퉁은 본사에나 가야 이게 짝퉁인지를 구별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흉내내는 짝퉁 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우리 경찰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이 카페의 문도 다 열어놓고 밖에도 열어놓고 너무 큰 소리를 하니까 이 앞에 공원에 나왔던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부터는 다 공원 다 폐쇄시켰더라고.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근데 그 공원이 열려 있으면 다 그 앞에 앉아서 교회가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늘 앞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병역 다 지키고 다 열 체크하고 다 이름 쓰고 20명 안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가. 근데 이상하다고 또 오고 또 설명하면 또 맞는 것 같으니까 또 하고 3번을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닌 것 같다 이거야. 이 20명도 영상 예배 요원인데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무슨 영상 요원 예배 요원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영상 예배가 되지만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겠어요? 죽어도 예배 드린다고 오시는데 목사가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온 교인들을 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한 명의 성도가 나오더라도 약속된 예배 시간이 있는데 한 명도 안 나와도 저는 그 예배 시간을 지킬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안양에서 개척교회 전도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밖에 나가서 교사들 데리고 나가서 전도해서 주일학교는 몇십 명, 30명, 50명, 80명까지 이렇게 모이는데 개척교회인데 SFC 중고등부를 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서 데려오면 한 명 놓고 교회 처음 나오니까 찬송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교사도 없으니까 그 한 명 놓고 전도사하고 둘이 예배드려요. 재미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 그러면 이놈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못 잡으면 이제 그 예배 시간에 혼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그 예배 시간 동안에 내가 혼자 울면서 기도하면서도 그 예배 시간을 지켰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 경찰이 아닙니다. 예배 안 나온다고 가서 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뭐 끌어왔다가 안 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자유고 집회도 자유입니다. 그것은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최대의 피해자는 목사보다도 우리 성도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지옥 가는 사람은 그 사람 본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치관 혼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하찮은 일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불신 세상을 보면 참 애처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건강은, 육신의 목숨은 저렇게도 중요했고, 이 독감보다도 뭐란 코로나 앞에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죽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그 영적인 생명에는, 영원한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예배를 조롱해도, 하나님을 조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찌하면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난국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해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하듯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복음 전파,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